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4장 17절을 중심으로 새 사람으로 살자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대략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니까 요약해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망설이게 돼요, 모세가. 모세로서는 사연이 있죠.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도 있고, 또 광야에서 목동으로 지내다가 보니까 자신감도 없어졌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모세가 주저주저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라. 새 사람으로. 오늘 얘기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모세가 뭐 딴 사람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는 거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 믿으면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제 새롭게 살아라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얼마나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도 보면은 모세는 망설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망설이는 모세에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해시키시고 명령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모세를 보내시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분명히 새 사람으로 선언하셨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이건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 오늘 이 긴 내용 중에서 본문을 두 절로 잡았냐면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노예인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거든요. 이 두 가지가 주요 골자입니다. 예수 믿고 자유를 얻는 것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해요.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부족하면 안 됩니다. 두 개 다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새 사람으로 변한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다 하는 교리만 주장을 해요. 이론으로는 새롭게 됐어요. 근데 그쪽만 강조하다가 보니까 새롭게 살지를 않아요. 삶이 너무 빈약해요. 이게 이제 크게 나누면은 보수주의를 지향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교리를 주장하고 강조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장점이자 약점이겠죠. 교리는 확실하니까. 또 반대쪽에서는 교리는 약해요.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은 잘 모르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듣다가 어떻게 되냐면 사회운동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죄에서 이게 반복이 될 얘기겠지만 우선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오늘 날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어떤 사람은 천국만 바라보고 가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행동이 어떤지는 상관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또 이 세상에서 사람만 쫓아다녀요. 어려운 사람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줘요. 근데 천국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런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많이 고쳐두지고 또 여러분에게 대비가 돼서 앞으로 이런 경우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조심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기까지 바라보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얘기를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제 큰 기적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 이제 모세의 태도를 보니까 몇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힘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런데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40년 좀 하다 보니까 무기력하고 무능력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되더래요. 내가 누구간데 거기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라서 거길 가며 내가 누구라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겠습니까? 아주 자신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한테 지팡이를 주겠다. 그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세 가지 변화입니다. 근데 오늘 이 가운데 부분이 집중적으로
설명이 될 텐데, 모세의 반응을 보면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서보기 전에 애굽의 왕자로서의 태도를 보면은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고생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쓰니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신만만한 자신감이. 바람직하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산산조각이 난 상태에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산산조각 내시고 쓰시려고 산산조각 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산산조각이 난 채로 그렇게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도 원인을 보면은 자기가 강해서 그래요. 자기가. 정리해 드릴게요. 한 사람이 자신감이 넘쳤어요. 대부분 다 그래요. 100%가. 예수 믿고 나면은 내가 옛날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기의 장점이나 자기 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믿고 자신만만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쓰실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세요. 이리 실패하고 저리 실패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때 그거를 보면서 받아는 드리는데 아 이게 진짜 내 모습이었구나 까지는 좋았는데 그냥 푹 주저앉아 버려요. 이것도 실패한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꾸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네 모습이다 고쳐라 하시는데 그 안 받아들여요. 이리 핑계대고 저리 변명하고 피해 나가요. 안 고쳐져요. 이 사람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첫 번째 갖춰야 될 태도가 고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구원이 첫째지만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고쳐서 쓰시려고. 고쳐지는 게 뭐냐면 자신감이 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무너져 내려야 돼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 그 장면으로 잠깐 갔다 오죠. 그때 어떻습니까? 남자만 5천 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자와 아이들까지 따지면은 제법 많은 인원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먹여야 돼요. 근데 뭐 물건 사올 때는 시장은 멀고 지금 당장은 먹여야 되고 그랬을 때 빌립이 와서 뭐라 그래요? 어떤 아이의 도시락을 갖고 와서 있기는 있는데요, 예수님.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딱 이 태도예요. 있기는 있는데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고쳐진 마음인데 요 마음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구원받아 보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잘 믿고 싶고 하나님 교회에 뭔가 봉사를 하고 싶은데 근데 저가 되겠습니까? 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을 바라보면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내 생명까지도 드릴 만큼 사랑이 넘치는데 막상 자신을 보니까 아유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나 이 거룩한 일에 이렇게 자신을 보면 없어요. 그때 마음속에서는 사랑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일할게요 이렇게 이고 싶고 또 한편으로서는 근데 내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 두 가지 마음 요게 돼야 돼요. 요게 고쳐진 사람입니다. 만약에 요 마음이 없으면 아직 안 고쳐진 사람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렸죠. 자신감이 넘쳤다가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 하나님 자꾸 변화라고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안 낮아져요. 어떻게든지 변명하고 어떻게든지 핑계대가지고 자기가 그걸 뚫고 나가려고 해요. 요것도 잘못된 태도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려고 부족한 걸 보여주시는데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렇지 내가 뭘 해. 이건 그게 뭐냐면 자기가 아직 안 벌어진 사람이에요. 겉은 하나님의 훈련 때문에 고난 속에 있지만 마음은 자기를 포기 안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때가 아닌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쯤 되니까 첫 번째로 고쳐지는 모습이 뭐냐면 과거의 상처가 이제 고쳐집니다. 모세가 오늘 이렇게 대답한 거에 대해서 과거에 한번 해봤는데 실패했던 그런 기억이 있겠죠. 하나님께 제가 누구 간데 거길 가겠습니까? 근데 저는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니까 하고는 싶은데 해야 되는데 전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10절, 12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하세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세요. 내가 함께 해줄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 제가 누군가인데 거기 가겠습니까? 제가 감히 어떻게 거기 가서 그걸 하겠습니까? 제가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랑 함께 갈게. 모세는 이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겸손히 동행만 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동행하세요. 근데 고쳐진 사람은 겸손히 동행을 하는데 고쳐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젠 내 때가 왔나 보다 싶어가지고 막 그 사람 자기 식으로 해요. 그런 이제 갈라짐도 있겠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랑 함께 할게 하시면서 뭐라고 보증을 하시냐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얼마나 확실한 보장입니까? 모세는 제가 가서 그들을 과연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도 내 말 안 들을 테고 바로도 내 말 안 들을 텐데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나올 뿐만 아니라 그 뒤도 얘기하시죠. 나와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소극적으로는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내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신자의 삶을 시작할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할 때 이런 갈등이 있거든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하세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너가 나의 일꾼이 될 것이다. 미래까지 보장을 해주세요. 바울한테도 뭐라고 하십니까? 바울도 아마 비슷했을 것 같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예수님, 제가 교회 핍박하던 자인데 되겠습니까? 저는 또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저를 받아들이겠습니까? 했을 때 뭐라고 하세요? 너는 택한 내 그릇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과거를 해결해 주시고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동시에 말씀해 주세요. 고쳐진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갈등 없이 충돌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약했던 어떻게든 간에 과거는 치료가 되고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함에 의해서 하나님과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모세가 걱정이 이거였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문제였습니다. 옛날에는 애굽에서 배운 지식으로 될 줄 알았거든요. 최고의 학부를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한테 누가 너 보냈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봐요. 하나님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엘로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언약의 주체다 이런 표현인데 어디서 쓰시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할 때 누구의 하나님 할 때 요 쓰신 단어예요. 엘로헤. 나는 엘로헤다. 나는 아브라함서부터 네 조상서부터 쭉 해서 지금 너희들한테 말하는 모든 언약이 내 거다. 그 언약이 내가 너희에게 준 거고 그 언약을 이룰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언약의 주체가 된다. 모세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해 내신데 이 약속은 누가 주체예요? 하나님, 엘로헤가 주체가 되신다. 이런 얘기죠. 14절, 15절에 보면 예호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자존성과 영원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를 교리적으로 보면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도 강하게 들어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고 나는 스스로 활동하고 내 이름은 영원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다 답이 됐죠. 그 사람들이 누가 너 보냈냐? 여러분 애굽에서 나갑시다 할 때 누가 너 보냈는데 했을 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또 하나는 우리한테 오늘 너희를 이끌어내리라 약속하신 것을 영원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서 아무도 그분을 간섭할 수 없다. 아무도 그분을 막을 수 없다. 지금은 바로가 강하고 크게 느껴지지만 바로도 못 막는다.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단하게 하나님 이름 두 가지를 알려주시면서 모세의 모든 고민과 앞으로 모세가 해야 될 모든 일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길게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길게 말하는 거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이게 알아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엘로와 예후와 하는 말 두 가지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심부름을 왔구나. 우리가 모세를 따라 나서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겠구나. 이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약에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하는.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요. 아주 재밌어요. 어떨 때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표현할 때가 있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혼합해서 쓰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문맥을 잘 살펴보세요. 의미가 다 달라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설명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앞에 나와요. 근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강조할 때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이런 표현으로 그리스도가 앞에 나와요. 또 어떨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도 나오고. 여기서 지금 바울의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염려, 모세의 걱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한 말씀에 딱 해결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장로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겠지. 난데없이 나와가지고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마다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얘기가 고난 중에서 너희를 인도해내서 약속된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근데 고난이라는 말이 이런 얘기입니다. 나를 방어할 능력이 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3장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바로의 학대가 점점 심해져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더 커졌어요. 2장 마지막 부분이죠.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뭐라 그러세요? 고난 중에 있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못 견딜 만한 그런 상태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인도해내서 복된 땅으로 인도하리라. 자, 하나님의 답변이 정말 지혜롭죠. 인간이 궁금한 거, 인간이 필요하는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그런 이제 또 여정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실 거면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바로한테 가서 제사 지낸다고 3일길을 떠나게 여행을 허락받아라. 근데 안 들어줄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준 능력으로 이적을 행해라. 그런 다음에 너희가 떠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보너스가 나와요. 그동안에 밀린 월급 다 받아가지고 나갈 것이다. 이걸 한 구절 한 구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완벽한 답인지 모릅니다. 과거와 현재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충분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 보고 하나님 사랑해라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믿는 사람인데 당연한 얘기 아닌가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는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루하루가. 여기서 지금 보세요. 간단한 설명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걸 알려주셨죠. 이스라엘에게 가서 용기와 소망을 줄 말씀도 알려주셨죠. 바로에게 가서 어떻게 하고 빠져나오는 과정도 다 알려주셨죠. 이 사람들은 가라는 게 무턱대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안 듣는다. 그 대신에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올 것이다. 아주 지도 보듯이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있냐면은 예수 믿으면은 내가 은혜를 좀 더 받고 내가 능력을 좀 더 받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은 잘 믿는 사람이 되겠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되겠지. 하고 생각을 한다면 아직 자기가 안 죽은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쓴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구약 전체를, 신약 전체를 합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외침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라. 하나님을. 선지자들의 외침이 그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이 절망 속에 빠질 때 늘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힘써서 안다면 너희가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해결될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알게 될 테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우리 식으로 먼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려우니까, 하나님 지금 힘드니까요. 일단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제가 그 다음에 잘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선지자들은 똑같이 외쳤어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이 내 환경을 바꿔주실 수도 있고 안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은 고난이 자극제가 돼서, 고난이 동기가 돼서 하나님을 더 알아갔다면 그게 상이고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에요. 왜냐하면요, 지식은 우리의 사상을 만들어내요. 사상은 우리 행동을 통제해요. 결국엔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은요,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안다는 얘기는요, 설명드렸죠?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안다는 얘기는 경험이 포함된 얘기입니다. 안다는 얘기는 그냥 지식을 이해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학에서 우리가 이 단어를 쓸 때 누가 잘 가르치는 사람이냐? 명강의가 아니에요. 애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학생들이. 학생들이 알아들으면 그건 잘한 강의고, 학생들이 못 알아들으면 세상의 온갖 지식을 다 거기다 쏟아 부어도 그건 못한 강의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 속에서 우리 인격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런 얘기 우리 많이 인용하죠. 이럴 때 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하는 데를 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힘든 거 도와주시고 그럴 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인격을 바꿔놓고 바뀐 인격이 삶으로 움직여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열매를 맺는 데까지 역사하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 담대히 말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안 움직이고 나는 여전히 내 식으로 믿고 나는 내 방식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서 좀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움직여서 내 문제를 처리해 주십시오. 이건 잘못 이해한 겁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전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구원다음에 전한 것은 예수를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얼마큼 하냐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희 안에 충만해질 때까지 알라는 것입니다. 왜냐? 똑같은 얘기예요. 바른 지식은 성경 말씀이죠.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내거든요. 신앙의 인격을. 그게 우리의 행동을 통제합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지속을 못해요. 한번 은받고 한번 좋은 분위기에서 예배드리고 나서 한두 번은 해봐요. 근데 지속이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격에 영향을 못 미친 거예요. 감정만 지금 자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해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도 이상한 거 없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거지. 저 사람 좀 나아진 줄 알았더니 마찬가지네. 우리가 오해하는 거지. 안 변한 걸요.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속에 들어가서 변화시키질 않았어요. 그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주머니에 뭐 하나 더 집어넣은 것뿐이에요. 속은 안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가 이제 걱정이 빠지니까 나는 누구다. 내가 뭘 할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 하나님을 오늘 이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서 발견하는 사람은요. 이제 앞으로는 두려움 없을 거예요. 염려가 없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 그런 분이시니까. 나한테 늘 그렇게 하실 거거든요. 또 여태까지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늘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안 믿을 거예요. 내 사명도 안 받아들이고 내 메시지도 안 받아들일 겁니다. 모세의 고민이죠. 이건 옛날의 트라우마 때문일 거예요. 옛날에 모세가 마음먹고 나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세웠냐? 그 배척을 했습니다. 그런 트라우마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지팡이 던져봐라 하시는 거예요. 지팡이 던졌어요. 근데 참 여기가 이제 중요한 대목입니다. 꼬리를 잡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꼬리를. 근데 상식적으로요. 뱀 잡으려면 머리를 눌러야 돼요. 꼬리를 잡은 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를 물겠죠. 몸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니까. 위험한 일이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뱀을 잡았습니다. 잡자마자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이 지팡이로 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손을 품에도 넣어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뺐다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또 한 번 하니까 나았어요. 이런 상징이 있습니다. 내가 치료할 것이다.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가 지금 노예로 있는 그 상태도 회복시킬 것이고 노예로 살아갔던 모든 생각과 모든 습관과 모든 조건과 이런 것을 내가 새 것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네가 내 말을 전할 때 여기서 나가가지고 이제 광야를 지나가고 조상에게 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가서 새 삶을 살자 하는 그 말이 틀림없다는 것을 그들이 믿을 것이다 하는 증거로 이걸 주세요. 그리고 하나 보너스를 더 주세요. 뭐냐면 그래도 안 들으면 그러면은 나일강에 물을 좀 떠다가 뿌려봐라. 그럼 그게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참 모세에게는 힘이 되는 얘기예요. 나일강이 굉장히 길거든요. 몇천 킬로가 흘러가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나일강을 떠마시고 그 물로 농사짓고 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은 나일강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이다. 지금도 그렇죠. 4대 문명의 발상지가 큰 강을 옆에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강에서부터 생명을 얻는다. 심지어는 철학자들마저도 물에서부터 생명을 얻는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생명으로 믿는, 이 사람들이 능력으로 믿는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너희는 지금까지 나일강이 큰 줄 알았는데 나일강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나일강이 하나님 앞에 보니까 이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나일강 사건을 말씀하세요.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죠. 자, 또 모세가 또 한 번 무장을 합니다. 조금 전에는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외적인 문제였다면 지금은 모세의 직접적인 내적인 문제예요. 내 말을 안 믿을걸요. 하나님 나한테 사명 주신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다닐 때 환영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일부에서는 너 증거가 뭐야? 예수님 너를 사도로 부르시고 보내신 증거가 뭐냐? 너 옛날에 교회를 괴롭히던 사람인데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놓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내가 전한 말을 들어봐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봐라. 또 하나는 내 전도를 듣고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봐라. 이게 증거다. 바울이 그걸 증거로 내놨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모세가 걱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증거를 너 이게 증거다. 이게 증거고 그것까지도 못 믿으면 나일강 또 다 뿌려서 피가 변하게 되라.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중간에 정리하고 넘어가죠. 과거에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이 자꾸 우리를 방해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우리를 마음으로도 방해하고 현실로도 방해하고 그러거든요. 그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바라보고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헤쳐나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정면으로 부딪혀서 나를
고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면으로 부딪혀서 쓰러져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게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거기서 자신을 보고 자신을 변화시켜서 그걸 뚫고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져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오늘 이 얘기에 이어집니다. 정리드릴게요. 우리도 살아가는데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할 때 많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인식, 다른 사람들의 살아가는 어떤 방식, 나에 대한 인식, 이런 거가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실망해서는 안 돼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니셨을 때도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데로 또 가서 전해라.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멈추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말씀하세요. 찾아라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찾고 준비된 사람들을 찾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을 찾고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인 것이 우리를 막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기 단계적으로 와요. 처음에는 외적인 것이 막아요. 환경이나 조건들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각오를 하고 뚫고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내적인 갈등이 생겨요. 내적인 절망이 온다고요. 내적인 두려움이 생기고. 요게 조금 더 이제 뚫고 나기가 어렵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뭐라고 처음에 약속하세요. 너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날에 그 사람이에요. 옛날 그 사람.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제서부터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자. 과거는 이제 끝이다. 하나님의 직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것이 너에게 남긴 것이 무엇이든지, 마음의 상처든지, 현실의 문제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오늘 끝낸다, 그거는. 최근에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한국 정부가 사면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늘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생겨나는 일이 뭐냐면, 교통법규 어긴 사람들, 벌점이 올라가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벌점이 있지만, 기록이 있지만, 오늘부로 지운다. 또 살아가면 돼요. 이게 안 지워지면은 옛날의 벌점에다가 앞으로 한번 잘못하면은 정지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이런 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지워지는 거예요. 뭐 그것 이상이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작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시면서 청산해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살아가라고. 우리는 새롭게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새롭게 살아가면서 이것이 우리를 내적으로 환경에서 막거나 내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막거나 할 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뚫고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을 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증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머뭇머뭇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준 지팡이 있지 않냐. 모세의 변명도 이해는 가요. 근데 하나님 대답 보세요. 말 잘 못하는데요. 말 잘하는 아론 보내줄게. 근데 시간이 없어도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오해는 마세요. 아론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쓰신 것이 아니에요. 아론이 하는 역할은 뭐였습니까? 대언자라고 분명히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그 말을 알아듣기 쉽게 저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의 말 잘하는 기술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모세를 도울 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또 설명이 더 필요하겠네요. 아무튼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론이 지금 너 마중 나온다. 지금 주저주저하는 모세에게 이미 마중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론이 너 만나면 무지하게 기뻐할 것이다. 그 말씀도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네 입과 함께 하겠다. 말 걱정하니까 내 입과 함께 하겠다. 가라. 그래도 주저하니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지팡이. 너 손에 뭐 들었냐? 지팡이인데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네 지팡이였지만 같은 지팡이인데 오늘부터는 내 지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네가 이거 들고 양치면서 고생한 지팡이였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이거 들고 내 능력을 행하는 나의 지팡이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보내세요. 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시는 축복이 이겁니다. 손에 주셨어요. 손에. 여러분들 뭐 갖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인치셨어요. 보증을 하셨다고요, 성령이. 이게 우리 증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보다도 실은 우리가 더 확실한 걸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가끔 교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 같은 거 하나 주시면 좋은데. 우리 더 좋은 거 갖고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인치심. 우리 그거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빈손 들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나중에 이제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갈 만큼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충분히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미래에 대해서 충분히 보장해 주셨어요. 맨 마지막에 뭘 다시 강조하십니까? 성령으로 인치지 않았냐.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살자.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네 주변의 사람들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전하고 가르쳐라.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못 떠날 이유 없죠. 여러분들 신발끈을 매세요, 이 시간에. 그리고 목표가 이제 분명해집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새 사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내 구원, 나만 지옥 면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 우리를 새 사람 만들으셔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만족을 생각하면서 살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자.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자. 새 사람으로 살아갈 준비가 됐습니까? 신발끈 꽉 매시고 이제 용기 있게 다시 출발해 보세요. 그 전에 혹시나 여러분이 맘먹었다 실패한 사람도 괜찮습니다. 또 하기는 해야 되는지 아는데 주저주저 해둔 사람도 이제 오늘 그 망설임을 끝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제시하고 있으십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러기 위해서 나는 너한테 모든 것을 다 약속할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제공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내 의도를, 내 뜻을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나를 만드셨구나. 새 사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이게 내 의무다. 이게 내 축복이다. 깨달았다면 살자는 것입니다, 이제. 뭘 또 우리가 더 필요한 거 있습니까? 뭘 더 주저해야 됩니까? 우리 다 해봤어요. 은혜도 받아봤고, 실패도 해봤고, 안 믿었을 때 실패도 해봤고, 심지어는 믿고 나서도 실패해봤습니다. 이제는 알았어요. 왜 실패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실패를 이길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새 사람으로 살자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각오하시고 다시 한번 떨치고 일어나십시오. 그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충성한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의 인치심,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